옆에 분들과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손을 잡으신 다음에 옆에 분들의 손을 이렇게 비벼주세요. 따시다. 옆에 분들과 손을 이렇게 막 비벼주세요. 그리고 옆에 분들 없으신 분은 혼자서 이렇게 막 하세요. 그리고 혼자서 감탄하세요. 따시다. 따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어붙은 손과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된 안식일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의 개척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교회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정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약한 교회,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무명의 사람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도 빛도 없는, 그렇게 밝혀지지 않는 성경에 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건너간 그 지역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부활을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저곳에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이제 부흥시키도록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설득시켜서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해준 중간자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고향이 어디예요? 키프로 섬, 구브로 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거기서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한 110km 정도가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이 키프로 섬 출신의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돕는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급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고 그 결과로 그 안디옥 교회는 굉장한 동력을 얻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성장을 막 이루고 있는 그러한 때였어요. 근데 작은 개척교회가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키프로 섬에 파송하는 일이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개척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말똥말똥하면서 살아있습니다. 그 교회는 엔돌핀이 막 돌아요. 그러면서 그냥 지칠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막 크고 대단하고 뭐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는 별로 없지만 굉장히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7명의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자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제자훈련을 1년, 2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청년들이 있는 집으로 막 가서 그 청년들을 깨워서 새벽 기도를 시키고 또 밥을 먹이고 그다음 청년들이 또 나아가서 또 공부를 하게 만들고 공부하고 집으로 오면은 다시금 전도 사역을 위해서 또 나아가게 만들고 정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생동감이 느껴져요. 개척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깜짝 놀랄 만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인이 되었지? 어떻게 저런 사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목을 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그 대상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교인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작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믿음의 굵직한 그러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다시금 키프로 섬이라고 하는 110km 정도가 떨어진 그곳에 파송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하고 그들을 그곳에 파송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전도의 중심부 역할을 한 것 같이 비록 작은 이 개척교회에 지나지 않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들여놓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큰지, 얼마나 그 교회에 많은 재정이 있는지, 얼마나 그 교회의 프로그램은 훌륭한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의 척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에 굶주려 있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얼마나 그들은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은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선교의 첫 개척지를 어디로 정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안수 기도를 하고 이제 그곳에 파송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제일 먼저 파송을 했습니까? 어느 지역에? 여기 성경절에 보니까 구브로 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은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 구브로라고 하는 안디옥에서 약 110km 정도 서남쪽으로 떨어진, 그래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부산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 110km 정도, 부산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에 해당되는 지역의 섬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 섬에 이제 첫 선교지에 두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키프로스 섬을 첫 선교지로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제3차 선교여행이 계속 이어지지만 제1차 선교여행의 제일 첫 출발점을 이곳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제일 첫 번째의 그들의 행동의 결정 원인으로 삼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브로 섬으로
저 두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포인트 지점이 되었던 그곳에 어떠한 모티브를 가지고 갔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그 모티브를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전 조사를, 시장 조사를 하거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두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운 것과 또 선교사의 임무를 맡긴 것과 그들 선교사로 파송한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록이에요. 오늘 많은 현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선포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치는 포인트를 따라서 우리가 그 방향을 결정한다면 얼마나 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2016년인데, 그죠? 2116년 정도에 지나간 이 시간들을 뒤로 하고 미래의 어떤 사람들이 기록하기를 칠성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대구 동구 지역으로도 가고 대구 서부 지역으로도 가고 대구 북부 지역으로도 가고 대구 남부 지역으로도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게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실루기아라고 하는 장소로 갔습니다.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장소는 이 안디옥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안디옥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항구 도시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약 90km 정도를 항해를 해서 이제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첫 사역에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이외에 또 한 사람이 따라 붙었어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라고 불려지는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이 바나바의 친척이었어요. 바나바의 친척. 바나바의 친척인데 이 바나바의 친척인 마가 요한이 어떻게 선교 활동에 따라 붙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깊은 영적인 가마력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의 신앙적인 깊은 가마력이 이 마가 요한으로 하여금 이제 제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가게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굉장히 희생적인 헌신과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초기 당시에 이제 핍박을 받아서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피해 다니고 있는 시점에서 이 숨어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그 지역으로 스며 들어와서 자신의 몸을 숨기고자 할 때에 아낌없이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할 수 있도록 피난처 역할을 해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아낌없는 헌신과 생애를 보면서 자란 이 마가 요한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생애인가. 이 아이가 그걸 보고 컸어요. 그걸 보고 크니까 자신의 생애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인물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침내 친척이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이신 이 바나바가 선교 1차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젊지만 어리지만 연약하지만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따라 나선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엘렌 G. 화이트이 사도행적 166페이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파워포인트 됐습니까? 예. 마가의 어머니는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었으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집은 제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거기서 그들은 언제나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편안한 휴식을 얻었다. 마가가 그들의 선교 여행에 동행할 것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의한 것도 사도들이 그의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던 때였다. 마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으며 복음 전도 사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고 싶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의 생애를 걸고 전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그 집을 방문해 보니까 이 청년은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젊음을 드리고 싶다는데 이런 청년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같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구브로 섬에 딱 도착하니까 이 구브로 섬 동네 전체가 뭘로 다 뒤덮여 있어요? 구리로. 구리. 예, 알죠? 구리로 이 기브로 섬이 다 뒤덮여 있는 거예요. 예. 구리섬인 것입니다. 구리 광산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이 키프로 섬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 쿠퍼, 구리, 그런 그 원자 번호 29번에 해당되는 이 구리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되어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 이 키프로스 섬이고, 그래서 이름도 구브로라고, 이 쿠퍼에서 온 구브로, 이렇게 섬의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수리아에서 가까운 항로에 위치한 이 구리 광산이 얼마나 그 당시에 어떤 그 경제적인 이 효과, 파급 효과가 컸던지 그 주위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사실 그곳은 헬라인이 3분의 2 이상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회당을 구리를 캐가지고, 구리 광산에서 구리를 캐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돈이 나오면 이제 경제력이 회복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회당을 짓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을 짓는 거예요. 곳곳에 유대인 회당이 많이 생겨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어져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 요한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스데반 이후로 핍박받았던 이 무명의 선교사들이 이곳도 들어와서 이미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준비를 미리 해놓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방문을 하시고 먼저 복음의 터전을 마련해 놓는 장면들을 저희들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무리들 가운데 몇몇은 이 키프로 섬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키프로 섬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한 다음에 그들이 다시금 그 지역의 출신 지역으로 다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이미 뿌려놨어요. 성령 하나님에 관한 체험적인 사실들을 이미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도 이 키프로 섬의 출신입니다. 갔다가 안디옥 교회를 붕시키고 개척한 다음에 다시금 자기 고향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브로 섬은 섬이라고 해서 그냥 작은 조용한 이름 없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이 키프로 섬은 그 당시에 지중해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그런 손꼽힐 정도의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키프로 섬의 실루기아의 반대편 끝쪽에는 어떤 지역의 이름이 있냐면 파포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바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보입니다.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는 로마 총독이 주재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는 다양한 과일이 났고 포도주가 있고 아마씨가 있고 꿀이 있고,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지역이 이 키프로스 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너스를 섬기고 아프로디테를 수호신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음행과 성적인 타락과 이런 것들이 이어지던 장소도 이곳입니다.
이런 장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역할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의 물꼬를 이 헌신하는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러한 지역도 회심의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9절에 보시면 9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 이전까지는 이름을 사울을 지칭하기 계속 사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때부터는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이름은 원래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인데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게 되었을까? 이름이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배경 가운데서는 이 이름이 더 익숙하고 그들의 전도 효과를 위해서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갔는데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박정근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What? 계속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I'm Justin Park. 그러면 자기네 이름에 익숙한 이름이 딱 들리면 네 이름이 저스틴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던 것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로마식 표기로 바꿔놓았다는. 그래서 거기서부터서는 이제 바울로 통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 선교적인 메시지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대상의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파송된 선교사들은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을 만났을 때 그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과 맞서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대항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악의 대쟁투에서 살아갑니다. 항상 선악의 대쟁투에서 살아가지만 그 맞설 대상은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수가 나타나고 또 서기오 바울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바예수와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은 동일 인물입니다. 따로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긴 했지만 바예수라고 하는 인물과 엘루마라고 하는 인물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 해당되는 서기오 바울하고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박수는 헬라어 마고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왔어요. 마고스. 그러니까 매직이라고 하는 건 이 마고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마술을 부릴 뿐만 아니라 그 신접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운명을 자꾸 얘기하고 사람들의 과거를 들춰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여기에 해당되는 박수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박수 엘루마가 마술을 부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회방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그 박수 엘루마를 조종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극적인 순간이 지금 와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울이 막 증거하는데 막 신명나게 막 내가 이렇게 햇빛이 정오에 뜨겁게 내리쬐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환한 빛이 비추었고 내 음성을 들어보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음성이 나에게 들려왔다고 막 흥분해서 막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때에 총독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하고 출중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 자리에까지 갔죠. 총독 자리에까지 가 있는 이 인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박수 마술쟁이 이 엘루마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조용히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순간 그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 그 자신들을 의탁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가득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그가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에 부딪히거나 성교의 방해거리를 만나거나 철저하게 어떤 일들이 가로막히게 될 때 성령과 교통하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함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6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대소망 362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바라보니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위엄 있게 그에게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가 갑자기 막 얘기하고 있다가 더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안 보이지? 하면서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역사를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로 옆에 있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상황을 그대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더듬고 있지? 왜 저 사람이 앞이 안 보인다고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초능력으로 임재하신 사건들을 그 자리에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게 될 때 그분께서는 영혼의 결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12절 말씀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일들이 거기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서 일하셔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제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를 생각하고 유념해두고 전략적으로 그를 만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큰 대어를 낳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될 때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인가?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영혼들이 있으시면 말로 설득을 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에게 전해주면 복음이 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성령께서 그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열망하고 싶은 마음을 찾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연약하고 볼품없는 개척교회에 지나지 않았지만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한 교회였습니다. 저희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순수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록한 한 줄의 성경 말씀을 안위와 약속과 언약으로 붙잡고 순수하게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